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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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신을 비움으로 오는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 선물입니다. 사이가 나빠져서 1년 동안이나 서로 대면조차 하지 않던 친구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깊이 뉘우친 바 되어서 화해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나 화해 편지를 5통이나 보냈으나 회답이 없더래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친구는 다른 친구를 방문하여 눈바라 속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얼음장 같았던 친구의 마음이 녹아드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더라네요. 하나님이 친구와 같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여러 번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으나 인간 쪽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들 곁으로 오시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육신이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을 의미하죠. 이 말씀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이 말씀은 이제 육신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거하셨는데 이 말씀은 참빛이며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초도조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렇죠. 요한이 빛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러 온 자라는 거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거했은데 이 말씀은 참빛이며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되었다. 육신 되신 말씀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사건이 곧 성육신의 사건이죠. 성육신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곧 자기를 비워 모든 조건에서 인간과 같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가장 큰 은혜고 복이고 선물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권력과 또한 금욕 때문에 위축되어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진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오늘 본문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로마서. 로마에 간 기독교에 박히는 황제 클라우디우스 당시에 처음으로 일어났다고 하죠. 수에터는 황제들의 삶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클라우디우스가 어떤 크리스토스에 의해서 선동되어 유대인들이 계속 소유를 일으키기에 이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요. 그렇죠? 그는 로마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논쟁이 곧 사회적 소요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인간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요.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제 등 시시각각에 변화하는 세상 속에 인간의 불화와 분쟁과 분열은 세계의 역사를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개인과 정부,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창한 정부나 국가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과 나의 평화를 누려야 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믿음의 유무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예수께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뜻에 따라 실천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그래서 예수는 대답합니다.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고 천국 열쇠까지 받았는데 몇 시간 후 예수께서 고난 예고를 하자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16장 21절에서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죠. 천국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가 금방 사단이 되었으니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한테도 예수님이 그러시면은 너무나 예수님과 헤어지는 게 싫고 섭섭하고 무서워서 그러지 마옵소서 소리를 저도 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고 따라다녔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리라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러십니까? 잘 가시옵소서 그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 그리고 그 뜻대로 실천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가 재판을 받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고 두려우니까 겁이 나니까 딱 사람 몰라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베드로의 대답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은 예수님의 승천 후 뭐 했을 때 가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성령 체험이 없이는 육신이 생각이 앞서고 성공과 권세가 앞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을 체험하고도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또 세상 것들 바라보면서 그 속에 또 흡수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믿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이웃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죠. 성령을 체험했는데 사람들 가운데 교회 생활은 그런 대로 하는데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자기가 판단 기준이에요. 그렇죠? 자기 저울, 자기 척도로 재서 남을 단도질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기에 이웃관계를 잘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자기 감정에 도취되죠.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가 깃든 사람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는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만이 아닌 이웃과의 평화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는 나의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보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신뢰해야 한다. 한국교회 장로교단이 100개 이상이나 된다고 그래요. 본래 1885년 4월 5일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혼자 들어온 것이죠. 그분이 전한 장로교는 하나였는데, 그런데 진보와 보수가 갈라지고 우리가 더 보수다, 내가 더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갈라지죠. 계속해서 갈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의 교회를 지향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저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족하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한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합과 일치를 위해 노력하고 가야 된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나보다 더 좋게 인정하고 신뢰할 줄 아는 그런 마음밭들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도 서로 인정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하나 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며 통일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과 화해를 이룰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2장 5절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5절 2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솔라피데죠. 말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것이 복음의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자기 비움이 필요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자기 비움을 말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역사로 나의 비움을 실천할 때 거기에 내적인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다른 고등종교에서 무욕과 득도의 경지는 위대한 인물이 가지는 경지이죠. 여기에 이른 분이 성자고 성인입니다. 그 어떤 욕심도 없는 무욕의 경지는
많은 종교인들이 바라는 종교적 희망이에요. 예수의 비움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는 자기를 낮춰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쌀뒤주를 비우는 것과 배고픈 이들을 위해 퍼서 나누어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무역의 경지는 개인적인 기쁨은 있을지언정 전 인류를 위한 적극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분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리는 길,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비운 바울,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재판을 맡은 로마의 베스도 총독과 유대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마음밭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죽어도 살아도 나는 천국이다 이런 마음밭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동족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이렇게 내가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난 그거 좋다 이럴 정도로 외칠 수 있었던 그런 마음, 그런 죄수였지만 자신만만했고 결박된 것 외에는 자기와 같이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부르짖고 고백합니다. 그는 일평생을 예수님처럼 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다 준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그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기를 비운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만만합니다. 두려움이 없고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비움으로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사랑, 비우는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겠죠. 로마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내용 우리 한번 다시 더 읽고 그리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